은총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은 응답하소서라고 이제 그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하소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소서, 또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6절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절과 16절에 보면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16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4절에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인 17절에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아무튼 간절히 지금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결정적인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응답해 달라, 귀를 기울여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부르짖는,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구하면 되겠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겠지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시인은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에 근거해서 그걸 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 분명한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수월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절 말씀, 1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나갈 때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간 후에 내 손을 이제 다시 펴면 너가 내 등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반포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긍휼이 무궁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사건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이제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은총의 표적, 구약에서 말하는 은총의 표적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은혜의 증표입니다. 은총의 표적.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게 엄청나게 많죠. 구약에는 전부 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희년이거든요. 은혜의 해.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바로 은혜의 해 때문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뭐예요? 그동안 가난하고 그래서 땅을 팔고 또는 몸이 팔리고 그래서 종노릇하고 이제 땅도 없이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7번의 안식년을 지난 그 다음 해에 모든 게 다 풀려나는 겁니다. 목에 다 풀려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일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이제 눈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죄에게 팔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그 권세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빼앗긴 채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총의 표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다 원위치 시켜 주셨어요.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당하고, 그래서 오늘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절 끝에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베푸소서 또 구원하소서. 자, 우리가 구원하소서라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다 빼앗겼던 생명, 그리고 영광, 그리고 그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님은 전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나가서 얘기할 때 너의 열심으로만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내 이름의 권세 너희 위해서 회복시킨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해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그것들을 나타내고 증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나타나게 하신다. 약속된 것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성경은요, 더 이상 그냥 그 기록된 말씀 자체로 있지 않고 이것은 공간복음 새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씨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서 거두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속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부하고 잘 알고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돌짝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길가밭 그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에 속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 상황은 그 마음은 우울과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불안, 분노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라고 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취하고 심어도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돌이킨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전히 염려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취해서 심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염려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밭이 아닌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의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끝날 때까지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약속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에 그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심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총의 표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건강의 말씀, 재정의 축복에 관한 말씀,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 등등 많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서 인내로 놀랍게 결실하고 그 은혜의 증표가 그냥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